샬롬. 성찬 성례전이 있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성찬 성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처음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때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앞서 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 등 뒤에서 기다려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식과 욕망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을 성경책에 담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더불어 러브 피플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과 사역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로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가득 뿌려져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수십 배, 수백 배의 말씀의 결실을 맺는 저희가 되게 하시오며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다고 말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내가 그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다.
와서 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이란 동네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는 동네였습니다. 멸시와 조롱의 의미가 담긴 지명이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겠느냐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사렛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자 반응이었습니다. 더욱이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메시아가 나왔으면 베들레헴에서 나왔지, 이 절대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그냥 이방 땅으로 취급되던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가질 수 없던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의 나사렛에서부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메시아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걸맞지 않는, 가난하여 멸시받는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나다나엘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물에 담그다, 물에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씻는 것일까요?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죄를 씻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전 본문인 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를 베푸셔야 할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나 받는 그 세례를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다는 말은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세례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죄된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이신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져야 할 그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시겠다라는 굳은 결단과 굳은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결단의 모습이 이 세례를 받으신 모습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서로 간의 관계성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은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자 기꺼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지실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을 너무나 쉽고 평안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된 우리 입장에서야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들 중에 다른 집의 아들을 살리겠다고 자신의 친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집의 아들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집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맞바꿀 부모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다른 집의 아들을 살리겠다고 본아들인 나를 죽는 데 내어줄 것이라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는 힘껏 발버둥치지 않을까요? 아버지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이럴 수 있냐고, 이게 최선이냐고, 이게 정말 사랑 맞냐고, 그동안 날 사랑하긴 했냐고 따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합당하고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죠.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입장을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 사람을 더 사랑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공동체로 존재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창조 당시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시며 더불어 함께 계시며 존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성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어떠한 상태였는가라고 하면 완전한 사랑으로,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교제해 오시며 지내 오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며 한 몸을, 한 공동체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그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죄된 우리 인간이 그만한 사랑과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존재 자체가 다른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에 충만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늘이 두 쪽이 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하늘이 갈라짐을 보이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영안이 열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또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멸시받던 그 나사렛에서 오셔서 죄인들만 받는 세례를 기꺼이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그냥 내버린 것이 아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전부터 사랑해 오시던 그 충만한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하늘이 갈라지는, 영안이 열리는 그 새로운 광경을 보이시고, 또 성령의 내려오심 가운데 사랑한다, 기뻐한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집에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는데 내어주는 그 부모를 이해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온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온전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고 온전히 믿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신 거예요. 서로를 믿고 존중하고 신뢰하며 지내오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 또한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몰아내었다 라고 기록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이 앞에 사건이 있은 뒤에 지체 없이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곧이라는 단어와 몰아내신지라 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몰아내심 가운데 또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을 사탄에게 시험받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또한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40일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기간이 무려 40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도 아니고 40일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라고 말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이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지도자로 준비되던 그 기간이 광야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또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 광야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신 기간이 광야 40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이 성경에 있어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로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땅을 의미하는 4라는 숫자와 하늘을 의미하는 10이라는 숫자를 곱하여 나온 수입니다. 4 곱하기 10은 40이죠. 땅과 하늘을 의미하는 숫자를 곱하였으니 이 40이 나온 건데, 이 40이 나왔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곱했기 때문에 가득 찬 상태, 완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이라는 수가 어떠한 일을 준비하는 그 기간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로
준비되는 기간 40년으로 쓰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는 기간 40년으로 쓰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준비하기 위해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 준비되는 기간이 이 40이라는 숫자인데 아주 완벽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40이라는 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계획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가운데 계획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광야로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광야의 40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계획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험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시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시험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질 것 같고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 때문에 시험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시험이든 고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삼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난 시험과 고난이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시험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사랑 없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들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신뢰로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 성만찬을 대합니다. 죄된 우리 인생이 어찌 감히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그냥 거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의 피를 먹고 주의 살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식탁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와 존중이 가득한,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 그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비유를 들어보자면 마치 집에 반려견이 있는데 그 반려견을 주인의 식탁에 앉혀놓고 같이 밥 먹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요즘은 반려견이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비유도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 이상으로 감당 못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 고난의 문제 때문에 세상의 잘못된 관계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관계인 그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 함께 머물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서로 맛보고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길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모든 관계들은 불안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깨어져 있습니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디에도 완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신뢰와 존중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된 저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 그 너비가 어떠한지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교제를 통하여 알아갈 수 있고 배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과 신뢰의 힘이 충만할 때 그 힘을 덧입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배우고 누릴 때에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요. 평생 살아온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깃든 사랑, 존중과 배려가 깃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에 부부는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그러합니다. 완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푸신 성찬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가득한 식탁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십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자, 함께 천국을 누리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저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이 세상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사랑의 힘을 북돋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를 풍성한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살과 피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참된 사랑과 참된 기쁨,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도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배워가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 저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감으로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랑 의지하며 베푸신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풍성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9장을 찬양하시며 성찬 성례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성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며 유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불안한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된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는 일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조상들이 먹고 마셨던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대하려고 합니다. 주의 살과 피에는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 충성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피와 살을 주 안에서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도 신성한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풍성한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된 저희를 주의 거룩한 식탁으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셨나이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충성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을 덧입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신뢰의 끈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위원들과 먼저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교우분들에게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의 식탁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식탁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믿음과 소망을 잊지 않고 늘 간직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이 성찬이 연례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사귐으로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깃든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길러 깊은 데로 가방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너도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잔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귀한 시간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늘 잊지 않고 깊고 넓으신 주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해 매일 노를 저어 항해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의 마음을 가득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소년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 수천 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귀한 역사 가운데 저희의 삶이 온전히 봉헌되게 하옵소서. 늘 저희와 동행하시며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매 순간 저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품에 늘 거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명선의 모든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